귀여움 많이 받고 왔어요. 저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 출애굽기의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5장에서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드디어 짓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는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내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보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 세력에서 사실은 우상 숭배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인생들을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끝내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기의 남은 부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그 성막, 그리고 제사장 예복,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로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첫 번째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그 사이에 성막 계시하는 사이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한 번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성막 만들고 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렇지 않든 간에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스스로 한 번에 약속을 지켜내고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돌판도 준비해 와라 그래서 다시 써주시고 약속도 다시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막을 만들면 되는데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 성령이 충만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사람도 준비시켰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성막 만들 재료는 무엇인지 말씀만 해주시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 재료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하나님이 성막 계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산에 만나처럼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지으라가 아니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내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내라. 사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고 했지만 그 낼 백성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물을 그들이 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다는 증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죽었다면 예물을 드릴 존재가 그들이 지금도 다행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원래는 죽을 뻔했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들이 다행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는 헌금은, 그들이 내는 예물은 그냥 감동에 차서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던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36장을 읽었는데 이것이 35장부터 출발하는데 35장 4절과 5절에 모세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면서 이제 모든 재료들을 쭉 어떤 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래요. 드리라고 하는데 먼저는 너희 소유 중에서야,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도 아니고 여호와께 드릴 것을 스스로 택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또 원하는 자,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서 뭐 훔쳐오는 거 그런 거 아니라 네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택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한번 써먹었죠. 금송아지 만들 때. 자, 그거 어디서 난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온 거예요. 많이 받아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요, 굉장히 오래전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여러 가지 약속해 주시다가 그 애굽으로 너희 민족들이 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해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재물, 뭐 부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 후에 정말 40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불붙는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출애굽하던 그 6월절 날 밤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내용인가? 뭐 고생은 했지만 다시 그 뭐 월급 받듯이 잘 받아서 나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쭉 그 이야기 흐름을 따라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것을 의도하셨는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물질이 있는데 그것으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기억나십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세상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만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그 기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로 처음 사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귀걸이를 빼서 드렸어요. 그것도 봉헌이죠.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빼앗긴 것도 아니고 아론이와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내라 그러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죠. 그들의 열심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금도 하고 그래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뭐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가 모아서 뭐 좀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케 하신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은 세상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뭐 나를 위해 쓰는 것도 그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없는 것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것도 우연히 그냥 가다가 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면서 굳이 그 뭐 물질 가지고 나오는 내용을 뭐하러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의도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대로 허락해 주신 소유물 중에서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아깝죠. 내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유명한 그 헌금하고도 죽은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글쎄요, 그 감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자기 것을 다 팔아 바치니까 체면이었는지 어떻는지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네 것 중에서 고를 것을 택해서 이렇게 드리라 그랬는데 그 다 그냥 내다가 중간에 아까우니까 반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랄까 감동도 없이 어떻게 보면 체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물질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런 감동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따가 이렇게 성막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도 마음에 원하는 자만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준비시키신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기다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불붙듯이, 아까 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감사드린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분만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거든 심장이 두근거리고 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되는 자가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원하시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다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둥 10명의 문둥병처럼 다 돌아가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한 사람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만들 뭐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부르셔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성막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설계도 보여주면서 그게 얼마나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하니 만들어주면 제일 편하고 쉬운 일인데 모세를 불러다가 한 번 실패했다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 사람들 데리고 뭐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 혼자 멋지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비효율적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 위해
우리들의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고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기도시키시려고 가끔씩 어려운 일도 주셔서 또 기도 들어주시려고 알고 보니까 기도 들어주시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막 굴종해서 이렇게 억압당해서 섬기길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맛있는 거 주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억압해서 막 정말 무섭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 그래서 같이 가기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인생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을 신고 저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냥 바쁘면 빨리 신발 들쳐업고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면 그렇게 하겠는데 다 각자 자기 신발을 원하고 비도 안 오는데 장화를 신는다고 하고 신발을 분명히 거꾸로 신어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가끔씩은 좀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막 화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가 뭔데 뭘 그걸 하겠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거 바꿔 신자.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장화는 안 된다. 그래도 신다 그러면 억지로 신기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들 일할 때는요 아주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묶어놓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웃고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인생들을 보면 아주 쓸데없어요. 그냥 거추장스럽고 빨리 그냥 떼어버리고 싶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신발 제대로 신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 아빠 고마워 이런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 가진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기다려주셨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많이 기다려주려고요. 좀 스스로 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요, 예물은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먼저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줘도 내 거라고 하면 잘 안 돌려주지 않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하는지 몰라도 이 내 거니까 다시 안 돌려줘요. 그게 뭐 어린아이의 마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아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믿음은 전 믿음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그 나의 물질이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초신자들은 사실 헌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온 사람에게 헌금을 말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만약에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밥이라도 먹고 했으니까 기부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좀 제가 필요한데 드릴 수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 소유물은 하나님 거다.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뭐 억지로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이 되면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신자도 처음 나오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 마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 지울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앞으로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부 중에 하나님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래서 오래 다닌 신자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하라잖아요. 절대 부담 갖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은혜 받은 대로 정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즐겨낸다는 것이 자주 여러 번 아주 뭐 그런 의미보다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 이렇게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 혹시 좀 경직되는 분이 계신가요? 약간 좀 불안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뭐 11조나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 조금 시험 들지 않을까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참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 그것을 착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 지금처럼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렇죠? 자, 어린아이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혼자 몰래 어서 맛있는 거 혼자 사 먹고 그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생일 선물을 한다든지 동생들하고 나눠 먹는다든지 하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사람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막 아껴가지고 몰래 가서 떡볶이 사 먹고 동생들은 안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욕심장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착한 일에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할 정도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받은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많이 가져오는지 넘치니까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교회에 정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는 것이 교회가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건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물질이 남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고 시키고 물질과 사람을 다 준비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해놓고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시고 물질 하나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물질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주 반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물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야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예배드리라고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시니까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주시지 않아도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은 그 내용을 교회들에게 말하면서 막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내가 헌금을 하면 넉넉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어려운 신앙의 우리 역사만 봐도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물질이 채워지고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들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해주는 얘기도 그렇고, 하나님은 필요한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산 증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짧은 순간을 돌아봐도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하는 순간순간 우리 중에 큰 부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전 채워주신다고 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이런 마음이죠. 나도 헌금을 하고 싶다. 나도 땅 한 평이면 땅 한 평 이렇게 하고 싶다 한 든 마음이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별로 없는 경험이에요. 나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등록금을 벌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좀 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건 넉넉해요. 등록금 하기 넉넉한데, 근데 이제 복학을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바로 복학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한 학기 쉬면서 한번 헌금을 벌어볼까.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택배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택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이지 아니라서 그냥 알바처럼 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드리면서 매주 번 것을 드릴 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유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물질을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에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돼서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독일도 한번 갈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친한 교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러면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들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 돈을 나를 위해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저는 전혀 제 삶에 충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복학하고 나서 성적도 굉장히 잘 받아서 올 A뿔도 한번 맞아보고, 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어서 정말 더 값진 일에 쓸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옆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옆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을 봤을 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림살이를 돌아볼 때 물론 빚도 좀 많이 늘었지만 저는 더 불쌍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우리를 불렀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헌금 얘기를 이렇게 쭉 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일부러 굳이 너희들이 있는 것 가져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절대 부담이나 의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드리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된 자들이 물질을 드리고 헌금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콕 집어서 부사렐과 올릴처럼 감동되는 사람만 하고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동된 사람만 해, 나는 감동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라고 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금과 그때는 시대가 다릅니다. 아까 부른 여러 가지 노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데, 오늘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까 부른 노래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뻣뻣하게 앉아서 무슨 은혜 받고 감동 받기를 어찌 기다립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랄까요, 이렇게 예배가 사모함이 사라지고 내가 드리는 것이 뭐랄까요, 좀 형식적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따가 부를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른 많은 노래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충만히 여러분들을 거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쁘게 노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